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그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거룩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무엇이 흐르는 거 아니? 맑은 수정과 같은 생수의 강이 흘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는 거니? 온 새 예루살렘을 충만케 하고 온 새 예루살렘에 가득 차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며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것은 뭐이고 하니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앞으로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또 그리고 가야 할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시면 되겠어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예루살렘의 엄청난 그 영광 속에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땅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너희 앞으로 갈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처음 땅을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림자로. 그게 뭐인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특별히 에덴에 있는 곳에, 동쪽 에덴에 있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는 본래 어디 있었는 거 아니? 이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다 어디로 들어오게 해야겠다?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이는 밖에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동산을 주시고 온 땅에 흐르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덴에서 강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처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을 먹는 자가 다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에덴은 어떤 곳이 아니고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물이 흐른 거란 말이죠. 에덴에서 강물이 흘렀는데 그 강물이 바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된 거예요. 강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덴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에덴에서. 생명수의 강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다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뭐 나무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거기에는 짐승도 있고 다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이 그 에덴 동산을 줬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뭘로 충만한 거니? 생명으로 충만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으로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으로 넘쳐 생기가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왜 그런 거니?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물이 적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없으면 짐승들도 생물이 강물이 없을 것 같으면 나무도 초목도 생수의 강물이 없을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도 생명으로 충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에덴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덴에서 나왔다면 에덴에서 나왔어요. 다른 곳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 한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근데 에덴이 뭐라고요? 에덴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에 계셨어요. 에덴에 함께 하신 거예요. 에덴을 성소로 삼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에덴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고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물이 온 에덴 동산을 다 줬으므로 그 에덴 동산은 희락의 동산이 되고 기쁨의 동산이고 생명의 동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근원이 돼서 온 땅에 흘러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물이 어디서 흘렀는가? 바로 에덴에서 흘러가지고 온 세계 땅에 그 물이 다 흘러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해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 이 생명수를 먹어야 온 세상이 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산천초목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살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자들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스스로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부여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여기서도 생명이 오래, 저기서 생명이 오래, 저기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흐른다? 에덴에서 흐른다. 에덴 한 곳에서 흐른다. 그래 에덴이 뭐인 거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흘러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약속된 백성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의 근원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거예요. 에덴의 근원이는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생수와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 살까요? 못 살아요. 못 사죠. 죽음이죠. 멸망이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거나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거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게 되면 모두 다 사망에 빠지게 되고 모두가 멸망에 빠지게 되고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두가 뜨거운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그 얘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 떠나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아니 되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너희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사망이 엄습했어. 사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망은 사탄에서 오는 것이죠. 사탄이 엄습했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움이 엄습했어. 공포가 엄습했어. 너희는 죽음이 엄습했어. 오늘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에 엄습해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찾아왔어요. 어둠의 세력이 찾아왔어요. 사망의 세력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망이 엄습한 것이, 어둠이 엄습한 것이, 지옥이 엄습한 것이 여러분 속에 밀려올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무인권이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충만하고 사망으로 가득해서 여러분의 어둠 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죽음의 사망과 둘이 엄습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사망이 없어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면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마세요.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덴에서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 생명수를 적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수에 버리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호렙산 반석 위에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느비딤에 가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물이 없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우리의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전부 사람 수를 합치면 남녀 어린 합치게 되면 20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또 뭐요? 가축이 얼마나 많은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다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다 물이 필요한데 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있겠어요? 물이 없는데. 짐승들이 물이 없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린이들 짐승들의 다시 소리, 물을 달라, 물이 없다, 목마르다. 그래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누가 줘야 되겠어요? 부모들이 줘야 되잖아요. 장년들이 줘야 되잖아요. 짐승이 주인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줘야 할 가장들이, 물을 줘야 할 가축의 짐승의 주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우리가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완악하거든요. 사람은요 뭐가 있으면 다 돌아본다니까요. 목말라 보세요. 돌아버려요. 배가 고파서 이게 돌아본다니까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순간 하나님은 사태질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백성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백성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상대한다고 안 한다고요? 상대 안 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 물이 필요할 줄 알죠? 가축에도 물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일단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걸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들의 물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상대를 안 하셔요. 누구를 상대하시죠? 예, 모세를 상대합니다. 모세를 상대하고 그들에게 말하자고 모세야 모세야 너는 호렙산 반석 위로 올라오라. 호렙산 반석에 내가 서 있을 것이 너는 거기에 와서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호렙산은 뭐예요? 호렙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네, 여호와의 산을 하나님 임하시는 산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만드는 산이고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그 산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그 호렙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석이 있어요. 반석에서 너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하죠. 너 나일강을 찾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짓더니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물이 시내와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들을 먹고 모든 아이들이 먹고 모든 짐승들을 다 마시게 했더라. 시편 78편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니 그때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흘렀는가 하니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렀더라. 강같이 흘렀더라. 여러분, 물이 시내와 같이 강같이 흘러야 200만이 넘는 사람이 다 싸우지 않고 먹지. 짐승이 싸우지 않고 먹지. 조그만 냇갈 같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서로 물 먹으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강같이 흘러버리니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반석 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생명수의 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목마른 자를 다 살리는 생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 하나님이 나오는 거라요. 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 돌께서 나오는 게 아니고 꼭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호렙산 반석이 하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이 거처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소라니까요. 그래서 에덴에서만 생명수가 나온 것처럼 호렙산 반석에서만 물이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두 간데 세 간데 나와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었을 때 여기 반석에서 죽어 저기 있어서 죽어 저기 죽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꼭 어디만요? 한 곳에서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생명수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살 것이고 짐승들이 살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살 것이고 산천초목이 다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생명을 주는 생명수 강물로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두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생명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아도 큰일 나는 거고 세상을 붙잡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이셔요. 그분이 전능자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창세를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너는 내가 주는 물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친히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딴 생각을 모이시고 잡념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생수가 지금 여러분의 목마르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지금 생기가 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명이 살아나야 돼요. 얼굴에 생기가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멍텅하게 계시면 총명이 없는 자 계시면 주부셔까지 계시면 안 되잖아요. 생수를 먹는 시간이 마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왜 우리 사람들이 곰피빠며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칩니까? 왜 생수를 마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도 오염됐지, 사람의 말도 오염됐지, 사람의 권력도 오염됐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 오염된 것을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곤고하다, 마음이 다 불안하다, 평강이 없다, 다 고통스럽다. 왜? 오염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오염되는데 오염되지 않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생수이시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시게 되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가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속에 생기가 돌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건강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면 말할 수 없는 희락이 충만하게 될 것이니 에덴 동산을 희락의 동산이라, 기쁨의 동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생명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수를 마시고 살게 될 것 같아요. 무엇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 나오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오기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일인지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멀리 하셔가지고 그렇게 고통하시면서 마음이 고통이 있으면 그래도 또 멀리 하십니까?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고집 걷기가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그런 단단한 땅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굳은 땅도, 여러분 메마른 땅도 거기에 생수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는 뭡니까?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입니다. 반석을 떼기 때 반석이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40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해방된 후에 성전이 생길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고 흘러서 시로 강을 이루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도 살고 메마른 땅도 살고 갯벌도 살고 바다도 살더라.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에 고기도 많아지더라.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어부들도 더 많아지더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 문지방에,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물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예, 하나님에게서 흐른다니까요. 하나님 보좌에서 흐른다니까요. 하나님 보좌에서만 흐르는 거라니까요. 에덴도 하나님 보좌고 그래서 반석도 하나님 보좌예요.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성전도 그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에서만 생명수는 흐르는 거라니까요. 다른 것은 없다니까요. 다른 걸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공고하다가 멸망을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했어요. 이 여인이 말하길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몰라서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 있어. 그리고 이 선물을 내게 주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면 너는 나한테 구할 거야. 그 선물 좀 주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생수인 겁니다. 생수. 이 여인은 생수를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생수라. 그럼 네가 나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가 알면, 내가 메시아를 알면, 내가 하늘에서 온다 네가 알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구할 거야. 그럼 나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생수이시고 우리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날 때, 명절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고 모여가지고 이 절기 기쁨을 낳고 있는데 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내게 와야 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이 그걸 말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생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생수를 마셔서 사는 거예요. 근데 생수가 없으면 맨날 죽는 거예요. 이 생수가 없으면 기근이 와요. 여러분 흉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기 힘듭니다. 왜 우리가 살기 힘든가요? 여러분이 흉년을 만나서 그래요. 왜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가뭄에 지금 시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메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속이 가뭄에 다 시드는 것처럼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되는데,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솟아나는 이유 없어. 다 가물어 버렸어. 다 메말라 버렸어. 황무지가 되어 버렸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데 너희가 살아야 할 너에게 예비된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장막이라 했죠.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너희 눈에 눈물을 지우신다고 했죠. 사망이 없이 할 것이라고 했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앞으로 가고 싶은 분은 하면 오세요.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흐른다? 네, 맑은 수정과 같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먹고 사는데 거기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여러분 이 세상이 생명이라 하는 자체는 아니 그림자 불구하고 다 가짜란 말이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이 나무도 살았다 산천초목을 보면 다 살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살았다. 근데 살 것 같아요. 산 것 같은데 생기가 돌아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수로 생명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향기가 날 뿐 아니라 이 생명이 생기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바람이 다 움직이는 거 바람이 따라서 바람 불면 움직이가 없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자체가 어떻게 해요? 생명 자체가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생명 그걸 말하는 거 생명 충만한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생명인 거예요. 산뜻 초목할 것이 모든 게 말이야. 생명이 넘쳐난다니.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살기면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기면 여러분 우리 아줌 말로 어떻게 펄펄 흘릴 뿐 아니라 내 몸에서 근데 신령한 몸이잖아요. 빛이 나오고 뭐 생명이 넘쳐나오고 그런 게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은 생명으로 충만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런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않다고요? 왜 오지 않으세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을 살지 않으세요? 죽게 하신다고요? 가세요. 누가 열을 붙잡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은총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